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저랑 아내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엄마, 나 낳을 때 진통 몇 시간 했어? 몇 시간 진통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묻니?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나 봐요. 검증되지 않은 얘기인데, 진통하는 시간이 긴 만큼 그 낳은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몇 시간 진통했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너 낳을 때 9시간 진통했어. 제 아내가 9시간 진통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와, 9시간. 더불어서 둘째랑 셋째는 30분씩 밖에 안 했어. 이러니까 더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래요. 첫째 낳을 때 마음도 더 쓰게 되고요. 항상 처음이라는 것, 또 첫 번째라는 것이 주는 감동과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얻었던 것, 또 처음 느꼈던 것, 그런 데 대한 감사가 많고요. 또 감격과 감동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첫 열매는 감격스러운 것이죠.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세례식 했었죠. 우리 교회 생기고 첫 번째 세례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감격이 되고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또 언젠가 한번 우리 정윤교회에서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주중이었어요. 등록 카드를 적어서 저를 주는데 요 앞에서 등록 카드를 받고 목양실까지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처음의 그런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10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사실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가는 동안에 사실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풍토병으로도 많이 죽고요. 또 씨앗을 어떻게 인디언들한테 구해서 어렵게 농사 짓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첫 수확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얻은 그 기쁨과 감사, 너무너무 크죠. 오늘 본문도요, 바울 일행이 전도팀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유럽에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 첫 열매, 첫 회심자 루디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얻은 그 첫 열매가, 그 회심자가 바울로 하여금 정말로 큰 기쁨과 감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죠. 루디아는요, 자주색 옷감 장수였고요. 그의 활동 무대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다라고 나왔는데, 순서상 첫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으뜸되는 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시에서 첫 번째 회심자 루디아가 나왔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처음 열매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회심자, 처음 열매를 얻게 되었는지, 그 첫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열매를 얻게 하는 그 힘,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으뜸 가는 도시, 영어 성경에 보면 메이저 시티, 또 리딩 시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굉장한 신도시였어요.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누가가 이 본문의 빌립보를 설명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부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가 큰 성임을, 으뜸 가는 도시임을 설명을 하죠. 실제로 빌립보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황제로부터 농장을 하사받아서 그 농장을 일구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였고요. 별칭이 로마의 축소판 도시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으뜸 가는 도시고,
마게도냐의 리딩 도시고 또 주요한 도시고 또 특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도시 속에 처음 바울이 갔을 때 압도되는 마음도 있었겠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붕 뜨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도로 중심을 굳건히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곳은 대부분 어느 지역을 가든 회당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갔어요. 거기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근데 회당을 아무 곳에나 만들 수는 없었고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남자가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 기준이 10명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10명의 유대인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기도할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상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좀 기도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강가에 기도처가 없는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위대한 도시 빌립보에서도 중심을 기도로 확고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바울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처에 가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물색을 한 것이죠.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연속성상에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욱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방문한 빌립보에서도 조금 더 어리둥절하지 않고 붕 뜨지 않고 거기서도 기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가 곧 사역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곧 사역의 자리다.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인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야 하고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곧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쉬셨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셨고요. 사역으로 바쁘셔도 차라리 그 사역을 잠깐 놓으실정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도들을 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사역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배워야죠. 예수님도 아무나 12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도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먼저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원래 영어 책 제목이 Too busy not to pray, slowing down to be with God.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속도를 늦춰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긴 제목인데 우리말 번역은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실수할 확률이 많으니까, 분주하니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로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잘 사는 도시 빌립보에서도 조금도 그런 세상적 영향을 받지 않고 깨어서 기도로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시작은 언제든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까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또 중요한 만남이 있을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베드로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동안에 그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더도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 몰살될 위기에 민족이 처했을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권면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나서라. 에스더가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나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할 테니 한 가지 나를 위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내건 조건이 뭐죠? 금식하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이 실행 가운데 옮겨질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죠.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기도하면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이 돼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생활이 기도생활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로 중심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오는 그 힘이 바로 기도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요. 제가 가끔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복을 말끔히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출입증 같은 걸 이렇게 목에 걸고 계시죠. 제 느낌에 저분이 오늘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 일을 하기에 앞서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나 보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참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중심을 확고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자리에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루디아라는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할 때 얻어지는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당하는 낭패도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실수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기브온 백성이 점령해야 할 그 땅에 있는 민족입니다. 쫓아내야 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속이죠. 예. 어떻게 속입니까? 멀리서 온 척을 해요. 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예. 그때 출발했던 가죽 부대가 낡아졌습니다. 막 옷도 낡은 거 있고 또 떡도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도 피고. 여호수아가 그것만 딱 보고 하나님께 묻진 않습니다. 그냥 홀랑 넘어가서 피싱이죠. 예.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냥 불가침 조약을,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며칠 후에 밝혀지죠.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떤 결정이든지 큰 결정이든지 작은 결정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좋은 예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가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 형편의 얘기를 듣죠. 성벽이 없어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고향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가서 도와주긴 해야겠는데 자기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요. 너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품었던 모든 것을 다 왕 앞에 쏟아내요. 상향 리더십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수용이 됩니다. 갔다 오라는 허락도 받고 필요한 자재와 재정 지원도 받고 또 호위병도 지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이 그토록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가끔 아내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바쁘게 뭘 하다가도 또 가정도 돌봐야 하니까 다 접어두고 운전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사춘기 딸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앉혀놓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큰 소리 없이 잘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결정이든지 작은 결정이든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를 제 컴퓨터 앞에 붙여놨어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즉답을 피하려고 항상 보고 머릿속에 되뇌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을 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교회 이제 생기고 한 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 특별히 한 토막을 떼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그러면요, 특별 새벽 기도 하자 선포하고 또 삼겹줄 기도회라고요. 한 3명 혹은 4명씩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한 일주일 그 정도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지면 그때 나오는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우리도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어찌됐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도요,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도로 중심을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로 깨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인가는 처음 믿을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는 바울이지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루디아의 면면을 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딱 준비한 영혼이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는데 그녀가 바로 여성 비즈니스 사업가였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사회 고위층이 입는 옷이 바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얼마나 자주색이 많이 포함된 옷을 입고 있느냐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죠. 황제 같은 경우는 다 옷이 자색 옷감이잖아요. 당시에는 명품입니다. 명품. 자색 옷감.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섬김의 은사와 만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바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의 식구들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자로 알거든 꼭 우리 집에 유해 주십시오라고 바울 일행을 초청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바울 일행이 전도팀이 총 몇 명이죠? 네,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처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픽업했던 디모데,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드로아의 의학학교 출신인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죠. 그러니까 4명이에요. 여러분, 4명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여기 5명 계셨는데요, 꽉 차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더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꽉 차 보입니까? 4명이요, 섬기고 또 그들을 서빙하고 또 도와주려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넉넉했고 하나님 준비하신 가운데 섬김의 은사도 있었던 루디아는요, 흔쾌히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강권해요. 나를 신자로 알거든 꼭 우리 집에 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도 쓰죠.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근사와 준비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꾼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 멤버가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섬기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고요, 특별한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이 함께 모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다르고요, 루디아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다르고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단독 목회의 길에 서기 전에 앞서서 저의 은사는 무엇인가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가. 그런데 보니까 제가 뭐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닌데 교회가 세워질 때 초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마음들, 또 모든 하나님께 세웠던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저희 가정에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동역자, 또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물질적으로 연단시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또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성교회 청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와 예비라는 게 점점 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 속에서 일을 하니까 기쁨도 있고요, 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확신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또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희생인지 저는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볼 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해서 나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죠. 사람은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에요. 보세요. 루디아를 여기까지 다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바울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입에 복음의 말을 넣고 그 말이 루디아의 귀에 들려질 때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말라. 내 부족함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일하시는 분은, 완성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나의 부족함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요, 본인의 역량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의 첫성, 으뜸가는 도시 이 빌립보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랑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도 만나고 또 누가도 만나고 또 빌립보로 건너와서 유럽의 첫 회심자 루디아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며 사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요, 얼마나 처음에 거부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모세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내가 도와주겠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어떻게든 모세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죠. 결국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완성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역사하신 거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앞서 나갈 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뿐입니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리 로이 아임스가 쓴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극명한 예가 기드온의 300용사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드온과 함께하는 용사의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너무 많으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기고 나면, 많은 숫자로 이기고 나면 역시 숫자가 많아야 돼, 많고 볼 일이야, 인해전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숫자,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수많은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사람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중에 저희 첫째 아이가 커피숍에서 같이 음료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빠, 중학교 가서, 내년에 중학교 가죠? 뭔가 좀 두려웠나 봐요. 아빠, 중학교 가서 일진 언니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잘 대답해 주지는 못했는데, 그래, 그런 일 있으면 아빠한테 꼭 얘기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저한테 묻는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항상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좀 괜찮아지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들과 싸워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생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왜 염려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과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워야 된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정연교회가 세워진 때도 1월 16일 날 설립 예배 드렸죠. 그때가 바로 3차 대유행 때였어요. 3차 대유행. 그리고 지금 가을이 되어서 1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4차 대유행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바울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로 확고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요. 또 섬김의 은사도 있어서 힘있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을 바울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도구일 뿐이죠. 물을 주고 씨를 뿌립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에 더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위대한 도시에서도 부흥 뜨지 않고 복음 사역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중심을 확고히 잡았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힘입니다.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바울은 유럽의 첫 회심자인 루디아를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준비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의 부족함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부담, 마음의 짐,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기도로 중심을 확고히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힘께 걸어가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은 로마의 추석판이라 불리는 그 교만한 도시 빌립보에서도 하나님 기도로 중심을 확고히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귀한 일꾼 루디아를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